자, 오늘은 이제 책이 바뀌었습니다.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평서원에서 나왔는데요. 뭐 책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이 제가 신대원 때 공부를 했었던 책인데 굉장히 유익했고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었던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다 하진 않고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주제예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바로 칼빈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칼빈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칼빈주의자 중에 헤르만 바우케라는 분이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 20가지 정도를 요약해 놨어요. 근데 이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3가지를 뺐습니다. 빼놓고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예정론, 언약,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과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이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먼저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정론을 제대로 하려면 너무나 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정도에다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더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예정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네, 여기까진 맞아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다 정해놔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로봇이란 말이야? 우리의 의지는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 너희들 의지가 없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주권으로만 행동하시고 우리의 그 의지를 존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운명론처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자, 예정론은 우리의 의지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움직여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정론은 이 운명론주의로 이해를 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데, 구원받을 자, 버릴 자 다 정해놓으셨다는데 우리가 전도하면 뭐하냐? 어차피 내가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운명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정론은 그런데 사용하라고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에 더 열심을 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거부를 하고 오히려 바울을 박해를 합니다. 굉장히 상심이 크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었던 복음을 이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옮겨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방인 몇몇이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안 믿는 것 같고 너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가 침묵하지 않고 말하기만 하면 내가 정한 최고의 때에 내가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바울이라면 지칠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더 복음을 전하겠죠. 이게 바로 예정교리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정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2번째가 언약입니다. 언약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은 언약신학에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고 다윗에게 또 그 앞에 모세에게 이렇게 계속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 언약들이 이어져 와서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언약교리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시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꼭 붙잡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언약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언약,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언약까지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교리. 주권이란 단어는 통치라는 뜻입니다. 주권,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최상권,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다니엘서 4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 영적인 존재,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 하늘과 땅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를 영접할 때 위로 하늘에서는 아래로 땅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죠. 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입니다. 벌카워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이며 그분의 뜻이 역사의 열쇠가 되는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아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며 보존하며 통치하며 명령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날 것임을 믿는다. 네. 굉장히 긴 문장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줄을 다 거놨죠. 이렇게 다 거놓은 이유가 있어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열쇠시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로우세요. 독립적이시고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칼빈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찰스 하치 교수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모든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지구의 다른 층들을 받쳐주는 화강 안반과도 같다. 네.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다른 모든 교리를 밑에서 받쳐주는 화강 안반 같은 그런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교리들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다른 모든 교리들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이제 크크 정말 그렇다. 온통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멘. 이렇게 써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모든 설교자의 설교 기초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인간의 주권, 인본주의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칼빈주의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인식할 땐 내가 믿어요. 하지만 결국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벤자민 워필드. 이게 되게 책이 특이한 게, 이 조엘 비키 교수가 자기 견해를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이 사람이 탁월한 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이 짜집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발췌해서 책으로 엮는 거를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왜 제가 뜨겁냐? 많은 신앙인 선배들의 귀한 어록들이, 고백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학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신앙 선배들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벤자민 워필드가 예정론에 대해서 자기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보증과 확신 안에서 끊임없이 위로를 얻게 된다.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확신과 보증 때문에 위로를 얻는다라고 해요. 신적인 예정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예정론은 우리를 기계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정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가장 은혜로운 행위로서의 예정이 비롯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예정론을 만드셨을 때 이게 왜 사랑이 기반되는가? 자, 가장 은혜로운 행위로서 예정이 비롯된다. 가장 은혜로운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은혜로운 행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하신 것.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게 가장 은혜로운 행위죠. 이것을 예정한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은 이 말씀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네,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뿌리를 든 교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바 그리스도 안에서 온화하고 부성적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주권은 알라와 같은 이방신들의 냉담하고도 변덕스러운 주권과는 전혀 다르다. 성육신 그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부성적 사랑이 넘치는 주권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좀 어렵죠?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조엘 비키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성적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부성적인 사랑. 이게 조엘 비키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육신 그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성적 사랑이 넘치는 주권은 다른 모든 속성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네, 모든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겠죠. 또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성. 내재는 성육신이고 초월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작정, 이걸 다 초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부성적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부성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성적 사랑을 통해서, 쉽게 말하여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조엘 비키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 문장을 그대로 쓴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표현이 좀 이상해서. 자, 오늘을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뭐 길게 하면 여러분들도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저도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우리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